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유대인 랍비 해롤드 쿠슈너가 쓴 책인데요. 자신의 자서전적이면서도 또한 신학적인 깊은 고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요. 프로게리아라고 하는 선천성 조로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생후 8달이 지난 후부터 몸무게가 늘지 않더니 돌이 지난 다음에는 머리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후부터는 노인처럼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는 가죽처럼 변하고 주름이 많아지다가 결국 8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쿠시너는 아들의 병이 고통스럽게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랍비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특히 그가 하는 일은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납득시켜야 하는 일이었죠. 그러는 가운데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것을 믿지 않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이전에 자신이 믿던 하나님과는 사뭇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선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전능하시지는 않다. 악은 하나님을 제한한다. 그래서 세상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책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쿠시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성, 부족함을 용서해야 된다. 쿠시너와 같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자신의 신개념에서 제거한 것을 가리켜 유한신론, 즉 finite theism이라고 합니다. 이 신론과는 달리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 능력에 있어서 제한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유한신론은 무소부재하고 전능함과 같은 하나님의 형이상학적 속성을 제거하고 선하고 긍휼히 여기는 등의 도덕적 속성만을 인정합니다. 쿠시너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착한 사람에게 고난이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음을 주장합니다. 책에 나오는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닥친 불행으로 괴로워하는 분들이요. 뜻하지 않은 일로 가족을 잃은 모든 이들이요. 신이 있느냐고 소리쳐 항변하고 싶은 이들이요. 신은 그 불행을 만드시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으시며 다만 우리에게 불행과 아픔은 극복될 수 있다고 가르쳐준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반드시 있으며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은 불행과 고통을 일으킨 그 원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그 원인을 용서하고 생명이 남아있음을 감사하며 고통은 나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그 고통을 기쁨으로 승화시켜 앞으로의 삶을 이웃과 나누도록 하라. 물론 이 책은요, 사람들이 가진 의문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시킨다는 면에서 공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 자체가 진실이고 실체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유한신론은 매우 인간적인 차원으로 하나님을 축소하고 또 우주를 만드신 분이 이 세상을 경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쿠시너에게 있어 하나님의 전능함과 선함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은 전능하시든지 아니면 사랑을 베푸시든지 둘 중 하나일 뿐이다. 전능하시고 사랑을 베풀면서 인간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이 사랑과 완전한 능력을 함께 드러내신다고 더 이상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전능함을 포기하고 사랑을 선택한 것이지요. 과연 하나님이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너에게 닥친 일은 참 정말
유감이구나. 사랑하는 내가 고통을 겪는다니 내 마음이 아프지만 내게 닥친 일은 내 탓이 아니니 부디 잘 이겨내렴. 너를 도와주고 싶지만 나에겐 그럴 능력이 없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컨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낄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그는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집니다. 그리고 죄 없는 자에게 왜 고난이 임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끝에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나중에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놓았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이 성경이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다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럴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나의 변화를 원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기준이 다를 수도 있고요. 믿음의 성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더 아름다운 계획을 미리 아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설명을 들어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은 타이밍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른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신론의 문제는 이렇게 인간 스스로도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와 해답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모순된 분으로 축소시킨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창조주니 나를 신뢰하라.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에는 쿠시너가 말한 무기력한 하나님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있는 악과 고난의 문제를 잘 알고 계시고 그분의 시간과 방법 가운데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쿠시너의 질문과 정서와 생각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순되어 보이고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뛰어넘는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